복된 성탄절기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 바로 전주간인데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옆에 사람하고 오늘 아무래도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 잠깐만요. 조금 오늘 수준을 높여갖고 영어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여러분 이한승 감독이 만든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 전에 개봉되어서 불과 개봉된 지 한 달 만에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해서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대략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트의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용구라고 하는 사람은 6살짜리 딸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서 6살 정도밖에 지능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딸아이가 갖고 싶어 해서 월급을 타면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 아이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늘 가방 가게에 먼저 들려서 그 세일러문 가방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좋아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합니다. 내일이 드디어 월급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딸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용구는 가방 가게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가게에 딱 하나 남은 세일러문 가방을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경찰청장이 마치 그 가게에 들렸다가 그 가방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 가방을 자기가 내일 사려고 버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버리니까 당황했던 용구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의 가방을 뺏으려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청장인 그 아빠에게 호되게 뺨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내쫓기죠. 그 다음날 월급을 탔습니다. 용구는 이제 딸아이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 흥분돼서 가고 있는데 마치 세일러문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녀오던 이 경찰청장의 딸이 어제 아빠에게 그 가방 때문에 혼난 아저씨를 보자 그 가방은 다른 가게에서도 판다고 그 연구 아저씨를 데리고 그 아이가 다른 전통시장의 가방 가게로 아저씨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앞서 달립니다. 연구가 뒤따라 달리는데 코너길을 돌아서다가 이 아이가 그 골목길에 얼어붙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져 내진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설상가상으로 이에 고여놓던 벽돌까지 떨어져서 이 아이 머리를 맞추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되죠. 쫓아왔던 용구가 그 광경을 보고 주차요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고객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까 응급처치 요령대로 앞에 이 허리띠도 풀러내고 옷도 풀러내고 그리고서 인공호흡을 하게 해서 입을 맞추는 입에 대고서 인공호흡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결국은 용구는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범으로 붙잡혀서 현장에서 바로 구속이 되어버리지요. 결국 재판에서 경찰청장 가정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용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급하게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서 성남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용구는 우여곡절 끝에 감방의 식구들의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들의 도움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이 딸 예승이가 이문 공연을 오도록 하게 되고 그리고 007 작전과 같이 그들의 치밀한 작전을 통해서 빵 박스에다가 딸아이를 숨겨서 감방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얼만큼 이 아이를 감방에 숨겨서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발각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용구는 호되게 얻어맞고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납치범에게 아들을 잃은 그 교도소의 보안과장은 특별히 성추행범이자 이 아동살해범인 용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불이 나서 보안과장이 크게 그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용구가 그 광경을 보고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보안과장을 살려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보안과장을 포함하여 모든 재소자들이 용구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장애를 안고 있어서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지금 딸과 생립을 하여서 살고 있는 이 용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어떻게 진술하는 법을, 진실을 어떻게 진술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아예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를 달달달 애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재판의 결과가 뒤집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경찰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면회온 경찰청장이 그렇게 용고를 협박합니다. 내가 법정에서 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딸은 죽는다. 그러나 순수했던 이 지적장애인은 준비했던 대로 가서 진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경찰청장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만약에 전에 했던 말과 말을 바꾸면 너는 내 딸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아예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용구는 내가 그 아이를 죽였노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결국 재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1997년 12월 23일에 딸아이 예승이의 생일날 용구는 사형이 집행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눈먼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요. 6살짜리 지능밖에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눈먼 아빠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직 딸만 바라보고 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사랑의 눈이 멀었던 아빠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게 되지요. 사랑의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이며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의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광교회는 이날까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역도 이날까지 세워져 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탄 사건도 사랑의 눈먼 하늘 아버지의 사랑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하늘 왕자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던져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달려오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고 그분이 오고 계셨지만, 아니 그분이 탄생하셨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아예 성경책에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기다렸지만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깊은 무관심의 잠에 빠져듭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웠던 천군과 천사들이 달려와서 몇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뒤따라와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그 소식이 증거된 다음에 하늘을 나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큼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펼쳐지던 때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누가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하는 성탄의 복음 속에는 강조되는 단어들, 강조되는 어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강조되는 단어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오늘 2013년도 성광교회 제2부 예배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700년 전부터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들은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었고 혹은 하나님께서 곧 이 일을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전합니까?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이런 어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전적으로 너희 책임이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는 단어가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별다른 떨림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냥 구주가 나셨으니가 아니라 이 말에 누가는 강조를 두어서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은 압니다. 암병에 걸렸는데 치료 방법도 없고 수술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떨어본 사람은 압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치료제가 발견되었다든지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방법이 새로 발견되었다든지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은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압니다. 암에 걸렸는데 새로운 치료제가 주어졌답니다. 새로운 수술 방법이 주어졌답니다. 그 소식은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요청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그리워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에게 사랑을 안고 달려오신 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천지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 밤이 떨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 속에는 중심을 이루는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에 대하여 첫 번 성탄절의 이야기는 온통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탄절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성탄의 중심이 아니고 성탄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는 그런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습니까? 저는 2009년도 1학기 때 연구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가족들이 먼저 한 학기 먼저 6개월 먼저 미국에를 들어갔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는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그 도시가 조금 작은 도시였고 또 비행기 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2번 스탑을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족들은, 제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미국에 가서 6개월 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기를 마치고 서둘러 성적 처리와 모든 것을 마치고서 성탄절 전에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일본 도쿄공항에서, 동경공항에서 비행기를 원스탑을 하고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서 시카고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이오와시티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메커니컬 프로블럼, 비행기에 무슨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동경에서 연착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4시간을 연착을 해서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 시카고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늦게 도착했지요. 그리고 폭설이 쏟아지죠. 아니라 다를까 보니까 비행기가, 그날 연착된 비행기가 제가 탔던 비행기를 포함해서 1,500편 가까이가 다 캔슬됐답니다. 제가 탔던 비행기도 벌써 캔슬돼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루 저녁을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이 문제였습니다. 델타 비행기를 탔는데 델타 데스크에 찾아갔지요.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호텔 숙박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너희들 비행기가 도쿄에서 4시간을 연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으로 캔슬됐으면 내가 렌트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너희들 왜 그것을 고려하지만 조목조목 따지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매니저 불러오라고 해서 따져서 드디어 할리데이인에서 숙박권을 얻어서 하루 저녁을 잤습니다. 그리고 집을 출발해서 나중에 그 다음날 12시 비행기, 이제 공항에 눈이 좀 치워진 다음에 12시 비행기를 타고서 그곳에 들어갔더니 집 나선 지 꼭 34시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틀에 걸려서. 그 길이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 길이 가는 길은 결코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33시간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하면 이거 지루해서도 가기가 어려울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길이어서 그 길은 결코 지루하지도 않았고 길게도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은 거리를 초월하게 만들지요.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33시간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오와시티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는 그 먼 거리보다도 하늘에서 오는 물리적인 거리도 더 멀었지만은,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저주받을 인간들이 사는 땅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거리를 달려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마다의 찍어진 발걸음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먼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그의 시 그대에게 가고 싶다에서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 뜨는 아침에도 나도 맑은 사람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그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새 포부되던 눈발이 그치고 오늘은 하늘도 맨 처음인 듯 열리는 날, 나도 금방 헹구어낸 햇살이 되어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되는데 전혀 표정이 지금 느끼시지 못하는 표정이시네요. 조금 느끼시면서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별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띄어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사랑에 빠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그리움 하나로 무진무장 가슴이 타는 사람 아니냐. 진정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를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 들에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스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사랑이란 또 다른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것, 지치고 상처 입고 구멍난 삶을 데리고 그대에게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언제나 사랑은 같은 마음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마음, 그리움 하나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마음,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는 마음, 언제나 하늘 같은 맑은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이 이제 가슴에 차고 넘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대에게 가고 싶다. 어쩌면 그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타는 가슴을 가지고 너에게 가고 싶다, 우리 성광교회 가고 싶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탄 사건을 만들어내지요. 그 사랑이 성탄 사건을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 거리도 좁아지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실 수 없는 이 거룩한 신비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700년이나 마음을 끓이시면서 그리워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다가 그리움에 타고 타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700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가슴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슴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지우 시인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오신 이 성탄절에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 기다려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기다려도 무관심과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시기 하여 그 사람에게 사랑의 가슴을 내보이시기 하여 사랑을 덮어주시기 하여 주님은 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잊게 하는 찬송이 317장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20년 전에도 울었고 지금도 울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이끌려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기도하고 형제들이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권사님이 되셨지요. 문제는 저희 부친이었습니다. 남다른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시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신 분, 자존심이 세신 분, 그 동네에서 공부를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제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분은 자녀들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것만큼은 거부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나오셨지요. 그래서 찬송도 많이 하시고 성경의 내용도 해박하게 알고 계셨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중학교 때도 울었고 고등학교 때도 울었고 대학교 때도 울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저는 울었습니다. 317장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결국 저희 부친도 주님께 돌아왔고 세례도 받았고 결국 몇 년 전에 주님 믿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사랑이었습니다. 한없이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벌떡 일어나 그대에게 가고 싶다 달려오신 걸음이었습니다. 사랑에 취하여 달려오신 그분의 사랑은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빛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영혼을 덮을 것이며 죄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고 모두를 내놓으신 희생을 통해서만,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세상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집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복음이, 성탄의 사랑이 처음 들려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짐을 지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의 눈먼 하늘의 왕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인은 이쪽으로 가면 온여로가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면 서울역이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면 한강대교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한강대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서울역에 이르게 됩니다.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나셨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성탄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강조는 목자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강조점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 있었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이었음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단지 목자들의 작은 세계만 뒤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바꾸었고,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도 바꾸었고, 그들의 가정도 바꾸었고, 그들의 나라도 바꾸었고, 온 세상을 바꿀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등장하는 한 찬양대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목소리를 모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 앞에서 사랑의 눈먼 하늘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경배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기쁨, 감격, 경축, 찬양, 감사,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그것밖에는 성탄절에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인 릭 웨레는 그의 책 성탄의 목적 The Purpose of Christmas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성탄절은 구원을 위한 시간이며 경축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A time for salvation, a time for celebr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시간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경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닥살라지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시게 되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덕사,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광야에 임하였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영광을 표현할 때 쉐키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영광이 두루 비치고 영광이 두루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타났던 놀라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비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빛에 완전히 쌓인 상태, 완전히 그 빛에 사로잡혀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느 우리 성강교회 구석 하나도 빠질 것이 없이,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에도 마찬가지고 식당에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도 마찬가지고 찬양 연습실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바로 성탄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축복의 계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에 들뜨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광교회 성탄절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감격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그냥 경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축으로 축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목자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경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경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안아보았습니다. 경험했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벌떡 일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따뜻한 가슴으로 보여줘야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보여주고, 또 눈빛으로 보여주고, 품으로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느끼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느끼게 하는 사랑이지요. 혹시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아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뉴욕의 벨레브 우대를 졸업한 후에 1892년 12월 바로 이때 혹독한 추위를 뚫고서 미국 북감리에 소속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에 달려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1892년 6월 달에 로제타 선교사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1894년 1살 된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에 최초의 진료소를 세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봅니다. 평양감사가 엄청나게 방해하고 또 박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를 펼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발발하지요. 청일전쟁이 평양이라든지 이쪽 부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부인과 아내를 데리고서 서울로 잠시 피신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혼자 평양에 올라가서 부상당한 군인들과 그 상처 입은 민간인들을 치료합니다. 의료시설은 열악하고 상처, 몸이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루를 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발진티푸스까지 걸려서 1895년 11월 24일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 11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는 28살이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7개월째였다고 합니다. 낯선 외국 선교지에서 남편을 잃은 그의 아내 로제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남편 없는 진통을 겪으며 유복자를 출산합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선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정말 병원이 필요하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했고 모금액이 채워지자 그는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1897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기념해서 평양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홀 병원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섬기는 동안 유복자였던 사랑하는 딸 에디슨은 이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린 딸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그의 조선 사랑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현 고려대 의대의 전신인 서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이분이 세웠고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병원을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인천 기독병원과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에스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였던 박에스더를 바로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양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선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셔워드 홀은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이 땅으로 그도 건너옵니다. 해주 땅의 최초의 결핵 전문 병원인 구세 요양원을 세웠고 1932년에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여 결핵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섭니다. 1940년대 이 크리스마스 씨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땅에서 쫓겨가기까지 그의 조선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2년 11개월을 살다 세상을 떠난 그를 포함해서 부인 로제타 홀, 아들 셔워드 홀, 그의 부인이었던 메리안 홀, 그리고 셔워드 홀의 아들 프랭크 홀까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조선 사랑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6명이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섬긴 시간을 계산을 전부 다 해보니까 73년을 이 땅에서 3대에 걸쳐서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먼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 멀어버렸던 사람들, 남편이 죽고 어린 딸이 이 땅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성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박윤배 시인은 눈먼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꺾은 꽃을 등 뒤에 감춘 남자가 달 아래서 기다리는 여자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착한 여자일 것. 달뜬 하늘을 보랏빛이라 해도 지상의 풀밭이 옥빛이라 해도 다 믿어주는 바보 같은 바보가 되어버린 있고 없음의 분별을 마저 지운 여자일 것. 당신 그리 눈먼 적 있었나? 알 듯 모를 듯 같은 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랑의 눈먼 남자가 꽃을 꺾어서 지금 들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달빛 앞에 서 있는데 있고 없음을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또다시 눈이 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눈 멀어본 적 있었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사랑, 그 눈먼 왕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사람들, 그렇게 너도 눈 멀어본 적 있었나? 시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멀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 잠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로 떠나는 제 제자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빈자의 넉넉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러시아 선교의 사명을 품고 몇 년 전 러시아로 가셔서 러시아를 참 힘차게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시이자 기도문인
시를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시베리아의 혹한의 바람도 마다하지 않겠노라. 120년 전 조선이라는 땅에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열정을, 자신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병으로 죽는다 해도, 칼로 찔러 죽는다 해도, 불타 죽는다 해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감사하겠노라 했던 서양의 선교사들. 여기 우리 그들의 열정 닮아왔노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신 뜻에 따라 함께 어울려 복음 전한 우리 20여 년, 나 반백을 넘도록 쉼없는 모험과 버림의 삶, 때론 나를 향한, 때론 가족을 위한, 때론 누군가를 위한 산을 넘는 길,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을 숨가쁘게 와보니 어느덧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자로 나 여기 서 있다. 남은 생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요, 남은 생은 나와 너를 위한 삶이 아닌 나 여기 있도록 모진 고난 당하신 주님 위한 삶으로 살으련다. 머나먼 긴 여정 나 홀로 있지 않으면 저기 나를 위한 길을 불밝힐 성도들 있기에 낯설은 나라, 낯설은 사람들 사는 곳이라도 나 외롭지 않으면 여기 끝없고도 뜨거운 사랑 보내줄 고국 교회에 있기에 나 비우고 살지만 많은 것을 안고 사는 넉넉한 새로움이다. 받은 바 은혜, 깨운 바 지혜, 누린 바 사랑을 작디 작은 나일지라도 커다란 사랑 남은 기적의 가슴으로 뿌려준 눈물 포근이 담아 봄 덮일 러시아에 위임받은 농부로 살으련다. 베푸소서, 뿌리소서, 채우소서. 풍요롭지만 사랑 빈 이 나라에 향방 헤매는 길 잃은 양들 위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도 사랑에 눈이 먼 것이죠. 주님 사랑에, 영원 사랑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은 2013년도 12월 12일 러시아 땅, 그 혹한의 땅으로 빙토로 달려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가 쓴 고백이었고 그가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도 계속 써내려가셔야 합니다. 지난 한 해도 아름답게 써오셨고 젊은 날에도 아름답게 써오셨지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노래는 계속 불러야 하고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사랑의 눈먼, 사랑의 바보가 되어버린 아빠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14년 후에 2012년도 12월 그의 딸 이혜승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자기 아버지의 억울하게 죽은 이 사건을 모의재판, 국민 모의재판을 열고 변호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노라고 아빠의 무죄를 당당하게 그곳에서 외치며 울며 아빠를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눈먼 사랑의 아빠를 기리는 딸과 같이 하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행복하게 써내려가시는 우리 성강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 한 해도 긴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는 몸짓으로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달려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주님 남은 생에 우리의 사랑 이야기도 더 잘 쓰겠다고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이 성탄절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생명 때문에 찬양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도 나누는 성탄절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